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닮은 사람 옆에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파도 타기, 서핑이라고 하는 파도 타기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저 부산의 송정 바닷가에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추운 겨울 바다에 뭐 시커먼 이래 서핑복을 입고 이래 널판떼기 하나 들고 그 뭐 파도를 타겠다고 바다에 막 풍덩풍덩 이래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은 파도가 좋습니다. 낮은 파도보다는 가급적이면은 파도가 높은 파도가 좋습니다. 파도를 타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는 파도가 문제가 되지를 않지요.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일단 파도를 타기로 했으면은 파도가 오면은 피하지를 아니하고 파도에 올라탑니다. 파도를 올라타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균형을 잡습니다.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으면은 그 파도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거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멀리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죠. 그 묘미에 빠져가지고 겨울 바다에도 풍덩풍덩 뛰어들어서 파도를 타는 것 같습니다. 한 파도 높이가 1m, 2m, 우리나라에는 뭐 그렇게 큰 파도가 없으니까 한 2m, 높아봤자 3m인데 그 정도 파도 타는 걸 보면은 이야, 실력 좋다, 기술 좋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 포르투갈에 가면은 파도 타는 사람들의 최고 가는 로망이자 성지라고 하는 포르투갈의 나자레라는 해안이 있는데 거기에는 파도가 몇 미터짜리가 오느냐? 30m짜리가 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영상으로는 봤습니다. 진짜 20m, 30m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무지막지한 괴물급 파도가 오는데 거기에서도 파도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한 20m, 30m 파도를 타내는 것을 보면은 실력 좋다라는 말로는 이거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때는 그게 뭐냐? 같이 해볼까요? 예술이다. 좀 느낌을 넣어가지고 해보십시오. 예술이다. 여러분 20m, 30m짜리 파도를 타는 것은 이것은 기술적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건 그냥 예술입니다. 그 자체가. 인생에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잔잔한 파도가 여러 번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도가 없다가 갑자기 큰 파도가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도가 좀 이른 나이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파도가 없다가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서 인생 후반전에 파도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파도가 있는데 파도가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은 파도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파도가 오면은 이 파도 타기 기술, 아까 그 파도를 탔던 사람들처럼 피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왕 오는 파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해볼까요? 올라타야 된다. 올라타 버려야 됩니다. 파도를 올라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안 넘어지려고 어떻게 해요?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 위에서. 파도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이게 신앙이 아니라 이것은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그건 욕망이에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모든 욕망이나 욕심은 반드시 실망으로 이어지고 반드시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온다 하면은 잘 올라타서 거기에서 균형을 배워야 됩니다. 이런 파도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균형 잡는 훈련을 하면서 균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도를 주시는 목적 또한 인생에서 균형을 배워라. 네가 내 자녀로서 내 백성으로서 이런 문제를 겪을 때에 균형을 배워라. 우리에게 균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균형 감각을 잘 익힌 사람은 1m, 2m급의 파도뿐만 아니라 10m의 파도가 오고 20m의 파도가 와도 그 파도를 다 냅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아이고 신앙 좀 좋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신앙은 뭐가 됩니까? 이야, 예, 그 신앙은 이미 예술이 됩니다. 그 신앙은 약속의 땅에 찾아온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편법을 썼다가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불쌍하셨던지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개입을 하시고 도와주심으로써 아내를 되찾아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를 못했던 아브라함인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몸만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그 바로에게서 많은 재물을 덤으로 받아가지고 나오는 이런 또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쨌든 신앙의 외도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돌아온 이 아브라함. 그런데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또 다른 파도가 왔어요. 그 파도는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 또 다른 파도가 왔는데 이때의 파도는 생각지 못했던 파도였습니다. 뭐냐? 사람과의 갈등이었어요. 그것도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 누구와의 갈등이었어요? 조카 롯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이렇게 타향으로 떠나올 때에 지금 남아있는 피부치라고 한다면 조카 롯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같은 그 조카 롯 유일한 피부치 하나인 이 조카와 갈등이 빚어진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갈등의 원인은 놀랍게도 물질의 풍요로움 때문이었습니다.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도 양떼가 많고 조카 롯에게도 양떼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집의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허구한 날 다투는 거예요. 이게 집안 사람들끼리 가족들끼리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자,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지난번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사실상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힘들어서 그렇게 찾아온 어려움이고 시험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모든 게 너무 넉넉해져 가지고 풍족해져 가지고 찾아온 시험이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인생이 참 묘한 것이 모자라도 어려움이 있고 넉넉해도 여러분이 한번 이래 장단을 맞춰주세요. 모자라도 어려움이 있고 넉넉해도 어려움이 있어요. 참 인생이 이런 거예요. 넉넉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또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물질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물질이 풍족한데 왜 어려움이 오느냐?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물질이 풍족한데 어째서 어려움을 겪느냐? 그 중에 하나는 원인은 물질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물질 이러면은 그저 복 받았다, 나에게 주신 복이다, 내 거다 이래 생각을 하기 쉬운데 물질은 같이 해볼까요? 물질은 은사다. 여러분, 물질은 은사입니다. 내 노력대로 다 얻는 게 아니에요. 내보다 노력 많이 한 사람보다 내가 더 얻을 수도 있고 더 주어질 수도 있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덜 주어질 수도 있고, 가만히 있는데 찾아올 수도 있고, 이런 게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내 노력대로 다 되었다면 이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가 뭐예요? 은사,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이게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저 이것이 오로지 소유 개념으로만 물질을 생각하고 내 거, 누구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없어도 문제가 생기지만 있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주신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은사의 의미입니다. 모든 은사는 그 목적은 로마서에서도 나오듯이, 은사의 목적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듯이 이것은 섬김을 위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게 모든 은사의 공통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런 것을 주셨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덕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돈 봉투를 하나 내놓으면서 어떤 성도의 치료비로 써달라 이렇게 돈 봉투를 내놨는데 보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놓으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쾌히 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다수 사람은 물질을 소유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 물질은 소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은 은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어떻게 쓸까 기도하던 중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가져왔다. 그러면서 내어놓는데 그 사람에게 그 물질은 은사였습니다. 틀림없는 은사였습니다. 그 물질을 은사로 여기는 사람은 이 물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덕을 세울까, 이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물질의 지배를 받지를 않고 그 사람이 물질 위에 있게 됩니다. 물질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됩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는 순간에 그 물질은 더 이상 그냥 생명 없는 물질이 아니라 이게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을 뭐라고 부르느냐? 만몬이다. 만몬은 신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힘을 가진 신인데 물질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배를 받게 됩니다. 물질이 내 자존심의 근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있건 없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물질이 갈등의 소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이미 뭐냐? 물질에 지배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갈등의 소지가 안 되려면 내가 물질 위에 있어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 놀랍게도 역설적이게도 물질을 은사로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이런 일에 물질을 결부를 시켜서 이렇게 살기를 시작하면은 물질의 지배를 받지를 아니하고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 주신 은사와 목적을 가려서 쓸 줄 아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은사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각자 땅을 선택해서 떠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8절과 9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우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목인데요. 이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이 지역의 땅이 온통 옥토뿐이라면은 이건 그렇게 어려운 양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풀이 넘쳐나고 어딜 가든지 물이 있고 이러면은 양보할 수 있죠. 양보해도 저 가면 또 똑같이 있으니까. 근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목초지가 풍부하지 않습니다. 힘겹게 또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녀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권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한 선택의 양보입니다. 그런데 삼촌으로서 마땅히 선택권을 주장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브라함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니겠나? 원래 그런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앞에 있었던 사건들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비싼 수업료 지불하면서 거기서 배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웠어요.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방법을 아무리 애써봤지만은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지켜내질 못했잖아요. 소용없는 겁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아무런 손도 쓸 수 없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다시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덤으로 재물까지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님이신 거예요. 주인이신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사실인데 이걸 우리는 또 어떤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이걸 또 배운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이게 내 것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발버둥 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시면 또 되는 것이고 그래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 먼저 차지하려고 삼촌 조카 사이에 참 추한 다툼을 일으키질 아니하고 야, 네가 먼저 선택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째째하게 생겼는가? 여러분,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넓어집니다. 인간관계도 달라집니다. 남을 너무 이기려고 마등바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오늘 이긴 것이 내일 지는 이유가 됩니다. 안 그래요? 그래요? 부부싸움에서 먼저 화내면 이깁니까? 집니까? 안 싸워보셨어요? 먼저 화내고 화를 많이 낼수록 나중에 가면 내가 집니다. 사과를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긴 것이 내일은 내가 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 이게 세상의 이치고, 내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별의별 수를 다 써도 못 이깁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은 이기게도 해주시고, 이기고 지는 것 없이 또 하나님이 다 평정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시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매듭을 지을 것은 매듭을 지어주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더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추하게 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차지하려고 추하게 굴지 않아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채워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은 사는 게 불편해지겠습니까? 편해지겠습니까? 불편해지겠습니까? 편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으면 사는 게 편해집니다. 편해져요. 자유로워집니다. 여유로워집니다. 이 분별력, 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통한 이 분별력이 뭐냐? 이게 균형 감각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파도가 찾아올 때에 결국 주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면서 균형 감각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삼촌이 그래도 아버지 같은 삼촌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 삼촌 밑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삼촌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그 아버지 같은 삼촌이 야, 이래 자꾸 다퉈서 되겠냐?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서 가라. 이러면은 여러분, 롯이 조선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몇 판입니까? 3, 3판. 몇 번은 거절을 해야 돼요? 아무리 마음속으로 아무리 기회가 왔다 이래도 그래도 아이고 삼촌인데 삼촌이 먼저 하셔야지요. 이래 해놔놓고 속으로 막 벌벌 떱니다. 삼촌이 먼저 하면 어쩔까? 그래도 몇 번은 또 거절을 해야 돼요. 3번까지는 거절하는 게 우리 조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넙죽 받는 거예요. 얼큰이 하고 막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좋은 땅 찾아서 선택해서 가버렸습니다. 롯이 보니까 롯이 선택한 땅은 요단 들판이었는데 거기는 아직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이전이어서 그 땅이 어떻게 보였느냐?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고 애굽 땅처럼 보입니다. 애굽 땅은 가뭄이 없는 땅이에요. 물이 풍부한 땅. 그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 나중을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롯이 찾아간 땅이 어디에서 가까웠느냐?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까워서 점점 어디로 옮겨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원처럼 보였던 땅이 나중에 되면은요, 하늘에서 불심판이 떨어져 가지고 모두가 심판으로 멸망하는 사지가 되죠. 그런데 사지인데 사지로 보이질 아니하고 낙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욕심, 욕망이 있으니까. 마음에 욕심, 욕망이 있으니까 내 죽을 땅인데 사지를 찾아서 가버린 죽을 땅이 다 잃어버리는 땅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욕심의 눈으로. 지금 당장 돈 더 많이 주고 고생 덜 한다고 마냥 좋은 것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마냥 내한테 다 좋은 조건이란 없습니다. 너무 그거 찾지 마시고 여러분 기준을 바꾸세요. 이걸 선택을 해서 내가 주님과 더 멀어질 것인가 더 가까워질 것인가 이 기준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도
자꾸 이걸 습관을 들여서 이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그럴 때 나중에 후유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은 분별력이 곧 균형 감각입니다. 욕심에 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끌리시기를 바랍니다. 균형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조금 고생도 있고 해도 나중에는 그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롯이 훌쩍 떠나버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자, 14절, 15절, 1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무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실 저 첫 시작이 굉장히 묘미가 있는 시작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많은 걸 담고 있죠, 이 말씀에. 자식같이 함께 했던 조카 롯이 아유, 삼촌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세요, 뭐 이런 말도 없이 훌쩍 찾아가지고 제목 챙겨가지고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씁쓸하고 또 쓸쓸했겠습니까? 아버지처럼 대해줬는데 뒤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그 씁쓸하고 쓸쓸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에 있었던 그 사건하고 겹쳐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네가 먼저 땅을 봐. 네 눈을 들어서 바라봐. 원하는 거 먼저 선택해서 가. 이랬었잖아요. 그래 했더니만은 이번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롯에게 했던 그대로 나에게 하시네.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게 성경의 묘미예요. 내가 그렇게 또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조카 롯에게 했던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애굽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하신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이 훌쩍 떠나고 난 뒤에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이 약속, 이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묘미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감찰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조카 롯과의 이런 갈등이 빚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이 나를 신뢰하고 우선권을 양보해낼 수 있느냐? 아니면 애굽에 내려갈 때처럼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선점하고자 욕심을 드러내는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누구의 마음에 합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했던 것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손해본 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손해본 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양보한 거, 주님은 지켜보셨다가 감찰하셨다가 그거 비슷하게 돌려주시는 분입니다.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조그마한 세탁소를 하면서 남편은 이제 몸이 좋지 않아 경제 능력이 없습니다. 딸이 둘이고 막내가 아들입니다. 세 자녀를 뒷바라지하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친정 모친이 조금 치매기가 있는데 그 모친을 또 모시고 삽니다. 그런데 또 남동생이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남동생 아들, 조카를 데리고 사는데 이 조카는 정신지체가 심해서 막 밖에 나가서 막 사고를 쳐요. 막 자주 사고를 칩니다. 원래 또 이 권사님 카드 가지고 나가서 어디 가서 뭐 사버리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늦게 예배당에 차 타고 한 20분을 와야 되는데 와가지고 한 1시간 반 기도하고 갑니다. 그래, 그 시댁에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여기 남편이 장남이어서 그래도 시어른들이 사시던 집을 이제 이 집을 여기로 물려줘가지고 받았습니다. 그 집 옆에 논이 조금 딸려 있었는데 그 논하고 받았고 다른 형제들은 다른 땅을 받았고 그런데 그 형제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그 땅 내놓으라는 거예요. 집을. 형수님은 제사도 안 지내잖아요. 우리가 어른 제사 다 지내는데 그 형수님 그 땅 내놓으세요. 그 집에서 우리 제사 지내고 할 테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그래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남편이 동생들 그렇게 막 괴롭히니까 그 땅을 내주기는 아깝고 여보 우리 제사 지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권사님이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저한테 찾아와서 기도 부탁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하고 이러더니만은 나중에 목사님 신방을 갔더니만 목사님 집하고 땅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무슨 얘기예요? 권사님도 지금 힘든데 그거라도 있어야 그 많은 식구들 뭘 하지. 그런데 자기는 기도하다가 그래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줘버렸어요. 바보죠? 바보 아닙니까? 바보죠. 그럴 필요까지 있겠나 싶은데 그분의 믿음이니까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 좋습니다. 그 집에 첫째 딸이 4년 장학생으로 대학에 들어갔어요. 학원 하나 안 다녔습니다. 둘째 딸도 학원 하나 안 다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 치면은 반에서 다 1등하고 2등하고 이러는 거예요. 한동대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의 자식이니까 여러분 뭐 남의 자식인데 뭐. 그 아들은 굉장히 좀 농땡이였습니다. 맨날 친구들하고 울려가지고 새벽까지 놀다 들어오고 공부는 뭐 글자 하나 안 보고 막 걱정거리였어요.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는 새벽 3시까지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다가 새벽 3시에 집에 온다고 저 외관에 있는 다리를 건너오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 친구가 건너고 난 뒤에 다리가 무너졌어요. 근데 새벽에 또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모르고 오다가 컴컴한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 학생이 막 오지 말라고 거기 서가지고 막 신고도 하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텔레비전에 막 여기저기서
여러 군데 나가서 막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이래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막 방송국 제 집 드나드듯이 한 몇 달 동안 방송국 막 들락날락 했습니다. 학교에서 선행 학생 특채 이래가지고 4년 장학생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거짓말 같은 얘기. 거짓말 같은 얘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손해가 없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공짜라는 것이 없다. 그 얘기 우리가 많이 하질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에는 파도가 옵니다. 물질 문제의 파도, 사람 문제의 파도, 파도가 올 때에 안 오면 좋겠지만 기왕 오면은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도에 올라타십시오. 그냥 올라타서 뭘 배우면 되느냐? 균형 감각을 배우면 됩니다. 이 균형 감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배우면은 1m 파도 괜찮습니다. 2m 파도 괜찮습니다. 10m, 20m 파도 내 인생이 예술이 됩니다. 이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